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333 기도 운동을 통해 코비드-19이 물러가고 또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좋은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11월 3일 투표에 우리가 참여하고 교회의 부흥과 사회적으로 치유하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이 333 세 가지를 하루에 3번씩 3분간 기도하는 333 기도운동, 여러분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수고하시는 우리 최재노 선교사님, 말라이 선교지, 엔키아 선교회, 이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북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조국과 미국의 기독교 국가로서 건강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청교도 400주년을 맞이하는 이 해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5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의 외식하는 자들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코비드-19과 고르반 신앙,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에는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풍조였습니다. 마침 광야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낙타 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라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는 외치는 광야의 소리라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헤롯의 미움을 받고 결국은 참수를 당하게 되지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는 그런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가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마침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벳사다라고 하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장정만 5,000명, 한 2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해가 뉘어뉘어 져가는데 먹을 것이 없는 들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시지요.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메시아구나, 임금 삼아야 되겠다, 이럴 정도로 예수님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을 때에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같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무슨 일이 있었더냐?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고 12강줄이 남았습니다. 그래? 그 광야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먹었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전통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닦아야 되는데 무슨 물이 있어서 그들이 다 손을 닦고 먹을 것을 먹었냐?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렇지.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님과 그 따르는 제자들을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을 닦지를 않고 그들을 말하는 부정한 손을 가지고 음식을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를 않습니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드림이 되었다. 그렇게 고르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에게 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부모에게도 효도하지도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을 하시게 되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지요. 그랬더니 음식은 배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소화가 돼서 밖으로 나가는데 그건 깨끗한 것이지만은 그들 가운데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것은 밖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더러운데 사람들도 더럽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인데 음란과 도덕질과 또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1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러고 가시다가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을 때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런 얘기를 할 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말씀이다.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예수님 마음에 꼭 드는 이야기를 한 거죠.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Grace faith.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따라 이 병이 고침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내 믿음이 크다고 Great faith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먹는 음식의 규례에 대해서 그들의 전통을 따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이 없는데 이 여인은 먹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믿기만 하면 병고침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드리는 모습 가운데서 정말로 이 여인이 가장 귀한 것은 먹는 음식이나 어떤 규례나 전통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비드-19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어떻게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을까? 특히 우리 조국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무슨 행정명령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제지하고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져다 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뭔지,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다고 고르반, 그러고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부모에 효도하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코비드-19 이거를 핑계로 삼아 행정명령이 그런데 이래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게을리하고 그러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또는 서기관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백주년 기념교회 맡았던 이재철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께서 이 코비드-19은 대포를 쏘아 올리신 것입니다. 그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봉건 제도가 무너졌던 중세의 종교개혁의 때에 있었던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 유럽에서는 흑사병으로 말미암아 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희생을 당하게 되죠. 지금도 코비드-19에 의해서 많이 고통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결혼하지 않고 동성애로 그렇게 정말 인생을 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16세기, 15세기 그때의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회 경제 질서와 사회가 바꿔지게 되죠. 지금도 4차 혁명을 통해 가지고 사회의 모든 제도들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그러고 시민 계급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런 르네상스, 문예 부흥의 운동이 전개되는 그런 때가 되죠. 지금도 우리는 아직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제도들 중에 특별히 이제 사회주의적인 포퓰리즘 같은 이런 사상들이 만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경제, 자유민주, 자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위협을 당하게 되는 이런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약의 발명은 성곽을 쌓고 봉건제도를 유지하던 그러한 중세의 도성이 이 화약으로 말미암아 대포가 만들어져서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칼이나 활 가지고 싸움이 안 되던 그런 때가 되게 되니까 결국은 봉건제도 무너지고 도성이 무너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오늘 사회도 이런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AI 그런 자동화 시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모든 구조적인 면에서 바뀌어지고 있는 이런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는 미국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선두 반열에 서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모든 학술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K-팝이라든지 예술면에 있어서까지도 선교사를 보내는 신앙면에 있어서도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1등, 2등 국가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5세기, 16세기의 종교개혁의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 코비드-19의 이런 환경을 바꿔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신앙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또 이런 코비드-19과 같은 그러한 정말 전염병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두려움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히려 두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이 질병 중에 하나님 만나잖아요. 사업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 찾게 되잖아요. 시련에 빠졌을 때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잖아요. 또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그런 분들도 더 깊은 신앙으로 가게 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욥을 보더라도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됐을 때 나중에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그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게 되었었는데 시련을 겪은 후에는 이제는 두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 이렇게 주님과 확실하게 손잡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그 전보다도 배나 더하는 축복을 욥이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는 정말 코비드-19이 무엇이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가 먹을거리를 찾아다니다가 토끼를 만났습니다. 빨리 가서 토끼를 잡았습니다. 물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토끼가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임마, 내가 누군지 알아? 저 시간 나를 놔야지.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토끼 주제에 이게 뭐 하는 건가? 겁을 먹고서는 놓으니까 툭툭 털고선 토끼가 앞으로 너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호랑이 겁먹고 슬렁슬렁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호랑이가 먹이를 찾아 나왔는데 이 토끼를 또 만났습니다. 잡고 보니까 그 토끼거든요. 자식아, 내가 어제 그 토끼야 임마, 까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겁먹고 다시 도망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와서 다른 토끼를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 토끼가 아니구나. 그러고서는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토끼 하는 얘기입니다. 야 이놈아, 벌써 소문 다 났어.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뭐 이러면서 얘기했을 때 깜짝 놀라서 또 도망갔다는 거죠. 우스운 이야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 안에서 정말 담대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아시잖아요. 다윗, 골리앗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에 다윗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지요. 신앙의 선조들 보세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담대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 삼으셨습니다. 모세도 보면은 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 미디안으로 숨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연단하신 후에 떨기나무 숲속에 불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지도자 삼으신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도 어떻습니까?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그러던 사람이지만은 이세벨의 쫓김을 당했을 때의 광야로 쫓겨나가게 돼 기진맥진나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쓰러져 로뎀나무 밑에 거기 누워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를 깨워서 사명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그 찬송하시잖아요.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오늘도 이 찬송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정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없게 만든다고 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코비드-19 시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신,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들이랄지라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바로 예배죠.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고 십자가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기도로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메시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축복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저 방송국에서 전파로 그 모든 화면을 보내게 될 때에 그 텔레비 수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주님의 성전돼서 결국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대면하며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의 예배 공동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흩어졌을 때에 각각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나는,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에 수가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거기 한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의 과거의 모든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는 그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 과거의 모든 일을 아는 이분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도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그리심산 이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영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소그룹이지만은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수요일에도 카카오톡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같이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름다운 그런 모임들입니까? 서로 헤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지요. 이런 교제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한 몸이 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결국 코비드-19의 이러한 정말 역병과 같은 질병이 우리를 띄워놓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걸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는 예배 공동체, 이런 교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그 로버트 실러 교회 목사님이셨죠. 그분이 개척교회를 처음 할 때 180명 정도 모였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600명이 됐습니다. 아, 나 목회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후안 카를로스야, 그 교인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네가 알고 있느냐? 그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다. 너는 선한 목자가 아니고 오히려 유치원 원장과 같은 그런 상태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 가운데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런 책을 쓰신 걸 볼 수 있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신 걸 확신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또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기도가 살아나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런 코비드-19을 오히려 영적으로 새로운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비드-19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를 통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런데 싸움에 승리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과 그리고 소떼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꾸짖죠. 왜 당신은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습니까? 아니 선지자님, 이거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을 왜 알지를 못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중요해요.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예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배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뜻을 보게 되면 프레스 퀴네오라고 하는, 이 프레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퀴네오는 입맞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정말 예수님의 발에라도 입을 맞출 줄 아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예배가 중요하죠. 이영규 선교사님 하버드대 PhD로 박사학위를 받고서 몽골 선교사로 가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분이시죠. 그분이 몽골 선교사라 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하루 저녁에는 기도하다가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를 부르면서 너는 내 앞에 있는 옥합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옥합이지만은 깨뜨려지질 않은 옥합이야.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직도 내가 완전히 깨어지지를 못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완전히 깨어진 옥합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선교 사역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코비드-19 이 어려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낼 줄 아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롱비치에 있는 법정에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아주 신앙이 좋은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 두 아이가 같이 사이좋게 살면서 그러면서 놀이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죽창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그 놀이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말이 너무 준수하게 잘 생겨가지고 말을 건드렸는데 말의 눈을 건드려가지고 말이 뛰는 바람에 말 위에 있던 사람이 떨어졌는데 그 낭떠러져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단한 그런 저명 인사였습니다. 이래 놨으니 얼마나 충격입니까? 결국 문제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된 거죠. 재판관이 묻습니다. 누가 이 말의 눈을 건드려서 이분을 죽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큰 형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곤란하게 됐죠. 결국은 그 어머니를 불러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신앙생활 잘하면서 주를 섬기는 그러한 좋은 신앙인인데 두 아들이 지금 이래가지고 사고를 저 사람 죽게 만들었는데 이 말 한 필의 값이 세계에서 정말 너무너무 희귀한 그런 왕이 10,000,000불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손해를 보게 만들었는데 두 아들 중에 자기가 각각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한 것 같습니까? 그 어머니가 묵상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니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첫째 아이는
우리 남편의 전초의 소생입니다. 둘째는 제가 낳은 아이입니다. 둘째 아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에 둘째가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합니다. 깜짝 놀란 거죠. 정말 자기가 낳은 아들을 그렇게 더 사랑하고 낳지 않은 아이가 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 판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권한으로 이 모든 일들은 없던 걸로,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한 그런 판결은 무죄로 그렇게 확정합니다. 땅 이래가지고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쫓아왔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그거를 잘못된 것이라고, 그건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세상에 없어질 것에 기준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표준을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친아들을 그렇게 죄인 되게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그 어머니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친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오히려 정죄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용서하고 화평을 이루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코비드-19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정말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것과 같은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가 우리가 모였을 때이든지 흩어졌을 때이든지 항상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오히려 남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섬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걸 깨달아 알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셨으니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정말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복된 하나님의 종과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